16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9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이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신앙발판. 오늘 이제 9번째 내세입니다. 내세는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 듣고 있는 것은요, 영원을 다루는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 예배를 왜 드려야 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정입니다. 7대의 여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예배예요. 마지막에 7번이 예배잖아요. 근데 사실은 강조하기 위해서 7번이 예배가 된 것 같은데,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그 보좌의 축복의 계획과 뜻을 붙잡는 시간이죠. 그래서 오전에서 얘기 드렸지만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오직 제가 얘기한 유의성, 재창조라는 축복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하고 저는요 138 계속 붙잡는 거죠. 이게 이 축복을 준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성부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나에 대한 유일한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딱 붙잡을 때 구원받도록 작정해 놓으시고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셨다가 뭐예요? 신령한 복을 때에 따라서 나에게 딱 시간표에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가는 곳에 흑암이 있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 어려움이 왔다. 천군 천사로 도움. 이걸 봐요. 천국 배경.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신분, 권세, 배경 다 주셨어요.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원에서부터 오는 축복을 이 땅에서 받고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영원한 것을 누리는 거예요. 항상 시작을 여기서 하시면 돼요. 다른 데서 시작 안 하면 된다니까요.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을 시작한다. 항상 하나님께 질문한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 이름 부르고 왕, 제사장, 선지자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말씀 인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다. 권능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10가지 비밀은 뭐예요? 그 몸부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WIO 괜찮아요. 자립이 돼요.
어떤 경우도 괜찮잖아요. 맞죠? 근데 안 괜찮은 이유가 뭐야? 하나님 함께함을 못 누리면요 안 괜찮아요. 그러니까 안 괜찮으니까 자꾸 현실 사실만 보이고 막 짜증 분노만 나오는 거예요. 맞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영적 사실이 있는데 영적 사실 못 봐요. 바울이요 만약에 복음 안 눌려주고 감옥에 갇혔다. 얼마나 억울하고 괴로운 일입니까? 맞죠? 근데요 감옥에 갇혀도 괜찮은 거예요. 복음 전하다 감옥 갇혔는데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해요. 왜? 영적 사실을 아니까. 근데요 그게 뭐가 됩니까? 오히려요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어려움 당했는 줄 알았는데 뒤집어서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역발상 해서 보니까 그곳이 응답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나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이게 복음의 진보가 된대요. 그죠?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는 거예요. 맞죠? 바울은 감옥에 묶여있는데 디모데 후서에 나 복음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런다니까요. 저는 그 말씀 막 충격이에요. 자기는 감옥에 갇혔는데 역발상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서신서를 계속 쓴 거예요. 교회들은 막 옥중서신 막 쓴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 메시지를 담았어요. 그게 우리에게까지 전달돼서 그 역발상의 응답으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감옥인 줄 알았더니 서신서를 쓰고 많은 제자들을 세우는 응답에 핍박인 것 같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예요. 그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요 위기를 그래서 기회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 영원하신 축복을 누린 사람이 내 인생을 딱 제대로 볼 때 싸우지 않고 이겨요. 싸울 필요 없어요. 경쟁할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요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들을 있잖아요. 저는요 이거 특별히 외우려고 이렇게 외운 게 아니라 계속 제가요 요거 가지고요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자동으로 연결 쭉쭉쭉 나와요. 싸울 필요 없잖아. 왜요? 아까 얘기했던 오직 유의성 재창조. 이 재창조의 일이 오직 하다 보니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서밋 자리에 그냥 하나님이 높이는 영적 서밋 되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게 영적 서밋이십니다. 요거 누리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그러니까 누리고 있으니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전부 다 응답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발판이 돼버렸어. 그러니까요 광야, 황무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아무도 안 된다고 하는 노예 현장이 모든 것을 살리는 에브리 현장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뭐예요? 어떤 경우도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그래서 10가지 비밀에 있어서는 하나님 함께함을 누리는 그러면서 뭐 하라 그랬죠? 자꾸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10가지 비밀 응답 받는 구원을 누리면서 질문해라.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질문해라. 그러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은 괜찮아. 우리 이장희 목사님 지었죠. 괜찮아 문제없어 하나님이 하고 계셔. 가사 너무 좋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딱 맞는 또 찬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해버려요. 그러니 우리는요 항상 10가지 신앙 발판, 그 발판이 아까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권 속에 계획을 갖고 부르셨어요. 그 언약 대신 하나님 자신, 하나님 방법,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정을 이끌어 나갔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사람이 인도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권으로 언약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으로 내 마음에 담는 사람을 뭐랍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한테 계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질문형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한 전, 구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준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구별하실까요? 교회란 게 바깥으로 불러내다. 뭐 때문에 바깥으로 불러내셨을까요? 여러분 같은 사람 살리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그 가문에 내가 갔다. 여러분 친구,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여러분이 선교사니까 선교지가 되는 거죠. 맞죠? 요건 아까 요거랑 합쳐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이고 선교사니까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에 가는데 하나님이
전쟁터에 가는데 여러분 일선에 가 있어. 그럼 일선에 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공급해줘야 안 해줘요? 여러분 생사하복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으면요 다 채우십니다. 제가 오전 강단 때 좀 세게 얘기했는데 우리 김 지사님 죄송합니다. 김 지사님도 그 현장에 있으셨거든. 근데 제가 그날 진짜 화가 났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아니 300만 원 하나에 못 채우셔? 제가 그때 아마 김 지사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두고 보세요. 그러고 제가 문 닫았어요. 김 지사님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두고 보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속으로 하나님 앞에 그 자리 그대로 서갖고 문 딱 닫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세요. 저는 증거로 왔어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은 어쩐지 모르지만요. 저는 하나님이 필요한 건 즉시 응답해 주시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문제 생기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생사복의 주관자가 역사해버리면 제일 빨라요. 그죠?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 시한부. 육신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육의 시간표가 은혜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만약에 여러분 진짜 아픈 분 있잖아요. 곧 돌아가시기 직전이다 이런 분들 무조건 가서 복음 전해주세요. 그 사람이 이제 오픈 마인드 되면 전화로도 해주세요. 제가요 이위라 씨라고 이제 우리 장지사님 연결해 주신 분인데 그분이 아버님이 치매 약간 비스무리하게 좀 오시고 그리고 이제 몸에 이제 암도 있으시고 막 이러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님 놓고 이제 좀 그래서 제가 영상 통화로 1분 구원의 길 1분 구원의 길 그 한 3분 전했어요. 3분 전하고 영접시켰거든요. 영접 어디에서 마음에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만날 때마다 이거 계속 기도해드려라. 그분이 계속 한 거예요. 그 아버님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요 전화로도 보험 전할 수 있어요. 영상으로도. 여러분 보험 못 자는 사람 없어요. 시한부 인생인 사람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도 시한부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 듣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제가 학교 늘 다니다가 그 친구는 홍대였고 저는 연대였는데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가다가 맨날 만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늘 이제 걔도 같은 시점에 군대 갔으니까 어디 한번 못 보나 뭐 이러고 있었는데 다른 친구를 어느 날 딱 만났는데 그 친구가 딱 뭐라 하냐면 야 걔 군대 가서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훈련 받다가 일사병 딱 걸렸는데 쓰러져 죽었대요. 저 어느 날 또 필리핀 선교 가려고 그러는데 친구가 딱 전화 왔어요. 야 덕민이 세상 떠났어. 저 잘 알고 있는 친구인데 왜? 그랬더니 그 물놀이 갔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 갑자기 어느 날 시한부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한부 인생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내세인 거예요. 이 내세라는 거는 영원하고 관계 있다 했잖아요. 이 사람이 시한부 인생일 때만 영원한 천국을 가냐 지옥을 가냐 이게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중요한 겁니다. 전도에 하나님 최고 상급을 담아놨어요. 저와 여러분이 왜 부름받았습니까? 왜 태어났습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러면 재벌 집에 태어나면 되지. 돈 많은 집에 태어나면 되지. 로또 당첨되거나 아니면 진짜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로 경제적 대박 터지면 그 인생 끝난 겁니까? 경제 많으면 나는 평생 동안 놀고 먹으면서 잘 다녀야지. 놀러 다녀야지. 그게 인생의 목표입니까? 돈 많이 생기면 뭐 해야 돼요? 전도선교 세계보고만 해야지. 근데 사람들의 목표가 전부 다 틀려 있어요. 틀린 데 있어요. 여러분 성공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기에 발판 삼아서 그래 내가 뭐 때문에 해야 되냐.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 집이 다 있어. 여러분 처소로 예배하러 간대.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은 무한해요. 처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하나 없어요. 다 예수님이 준비해놨어.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적인 삶을 살 동안 그래도 여러분 운막에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좋은 집에 사는 건 낫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위해서 살지 마시라고요. 그거는 응답 주시는 대로 사시고 여러분이 그걸 목표로 사시지 말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우리 뭡니까? 그러니까 5가지 확신이라는 거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확신은 구원을 여러분 확인했다. 여러분 인도를 확인했다. 기도 응답을 확인했다.
여러분 용서하심을 확인했다. 승리를 확인했다. 다 여기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말씀 확인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자꾸 확인된 거예요. 구원의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인도의 말씀. 이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 돌아보세요. 그러면 확신이 와요. 구원받은 자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인도하고 기도응답하시지. 맞아. 하나님 내가 말씀 따라갈게요. 하고 믿음으로 진짜 나를 내려놓고 고백했는데 진짜 인도하신 거 보는 거예요. 기도응답하신 거 본 거예요. 아까 제가 기도응답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런 응답 받은 게 많아요. 진짜로. 바로 즉시 오는 거 많아요. 특히 제가 죄에 범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읊조리다가 그리스도 예수 한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 없구나. 하나님 법적으로 나를 해방시켰구나. 깨닫는 다음부터 자기 죄를 그래 하나님께 그래 고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얘기 드리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의 본질을 알면요 죄 져요. 죄는 뭐냐? 어떤 분이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다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데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오히려 묻고 싶은 게 우리 교수님이거든요. 교수님은 지금부터 죽는 날까지 내가 주인 돼서 생각하는 거 한 번도 없으십니까? 만약에 죽는 순간까지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구하지 않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 않는 내 중심에 생각하고 있는 게 죄인데 그러면 죄 짓다가 죽으시면 지옥 가겠네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반문하고 싶더라고요. 사람들은요 자기 죄를 그만큼 깊이 못 봐요. 행위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9가지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흐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 모든 거 볼 때요 제가 늘 전체를 봐라. 그리고 여러분 늘 전체를 보라는 거는 이게 나의 입장에서만 보잖아요. 여러분 전체를 보려면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요 사람한테 관계에서도 안 걸려요. 저 사람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요 우리가요 이 관계가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많은 흐름에서 자꾸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 했던 실수 또 해. 그 왜 그렇죠? 과거 오늘 미래를 못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볼 때, 일을 볼 때, 모든 걸 볼 때 이걸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단어 가지고 넓이, 높이, 깊이 좀 넓게 보셔야 되는데 근데 나란 기준으로 보면 좁잖아요. 내 소중을 보면 낮잖아요. 맞죠? 높게 봐야 되는데 깊지가 않잖아요. 조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볼 때, 일을 볼 때도 윗사람, 아랫사람, 옆에 사람 다 전부 다 봐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잘해. 윗사람하고 친한 사람 윗사람한테만 잘해요. 아랫사람한테 함부로 하고. 이런 것들. 자기 흐름을 볼 줄 알고 현장 흐름을 볼 줄 알아요. 왜 그렇구나. 그 흐름만 바꾸면 일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바꿀 줄 알도록 요거를 우리 세상 말로도 성공학 서적이 뭐냐면 요 흐름 바꿔주는 책들이에요. 보통. 그러면 성공학 보세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입장도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인간관계 할 때 한번 그 사람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이런 말 들으면 좋아요.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흐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보시면요 많은 것들이 살아납니다. 그럼 62가지 여러분 전도자의 삶 미리 이게 딱 보시는 거예요. 미리 여러분 보도록. 그러니까 이거 제가 지난주에 좀 설명해 드렸으니까 오늘은 설명 많이 안 드리는데 이거 여러분 조금만요 미리 본다. 복음의 눈으로 조금 보잖아요. 특히 여러분 당연 필연절 때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왜 문제가 아니야.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딱 보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당연히 문제 같고 필연적으로 와야 돼요. 이 문제가 와야지 하나님 찾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절대 계획을 놓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천명소명 사명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심전심 지속할 여러분 오직 24일 인생의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가 뭐예요? 응답이다. 저는 62가지 하다가 찾았어요. 저는요 이거 메시지 하다 62가지 메시지 계속하고 포럼 계속하다가요 메시지가 다 정리가 돼버렸어요. 성경이 정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제가 예전에 메시지 한 거 있어요. 찾아서 들어보세요. 질문해 가면서. 근데 여러분 이게 응답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정이라고. 그 여정이 가장 중요한 게 교회고요.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 강단을 주시고 이 강단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데 이 땅에 임하는 그 보좌의 축복은 예배라는 형태로 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뭐 해야 되지? 그러면 이 여정은 뭐예요? 여기 있는 내용은 뭐예요? 내가 어떤 여정, 아까 시간표, 유정표, 목표 얘기 드렸죠?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해나가냐? 그러면 오늘 내세라고 하는 요 여정을 놓고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여기 서론에 보니까 내세는 죽음 이후 세계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요 원래요 지금 금세를 살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세계를 살고 있는데 금세는 진짜가 아니라 이거는 잠시인 거예요. 그러나 잠시인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때 결정이 되기 때문에. 뭐가 결정돼요? 내세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건 영원이에요. 그 영원이 결정되는 게 금세기 때문에 금세가 중요한 거고요. 내세는 이미 뭐예요? 하나님 준비해놨어요. 이 내세는 아까 얘기했던 천국과 지옥,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인간은 천국 내지는 지옥에 가는데, 그러면 보세요. 이 여정 속에서 영원이라는 것을 가르는 요 부분을 대한 말씀이 오늘 나왔잖아요. 그럼 보세요. 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주변 사람은 영원한 천국, 지옥 중에 어디 가지?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가지고. 근데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체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라이터 있으십니까? 라이터 한번 딱 켜보세요. 그리고 손바닥을 잠깐 내려다가 뜨거워져서 더 못 될 것 같을 때 다시 올리세요. 해보세요. 그러면 지옥을 조금이 아니라 0.000000001% 정도 맛보신 거예요. 그걸 영원히 불이 타서 제가 돼서 타면은 다시 뭐 누가 그러는데 제가 지옥 갔다는 그 영상도 몇 개 봤거든요. 다시 재생이 된대. 처음부터 다시. 막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자기가 했던 행위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남한테 막 모욕을 많이 했다. 그러면 자기가 모욕을 당하면서 불에 타야 된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그건 저는 모르겠고, 근데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돼 있으니까 아마 그게 가능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이 이미요 천국 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이미 은혜를 엄청 받은 거예요.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런 데 간다는데 별로 감각이 없어. 감각 없어요. 그러니까 감각 없으니까 사실은요 다른 사람은 이제 우리가 못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지선 씨 있잖아요. 그 이지선 씨가 그 지옥의 일각을 맛본 거 아닙니까? 온몸이 불에 탄 거 아닙니까? 근데 불에 타서 막 다 녹아내리고 막 이렇게 하고, 그거를 치료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소독을 해갖고 균이 들어가면 안 돼. 매일요 거의 알코올 같은 거 뿌렸대. 자기 몸에 하나씩 톡톡 떼서 해야 되는데 너무 범위가 크니까 그냥 뿌렸대. 그럼 뿌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처나는데 과산화수소나 이렇게 알코올 같은 거 한번 이렇게 톡 해보셨어요? 쓰라리는 그 온몸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미소하고 다래끼 뺐는데 다래끼 하나 빼도 어떻게 사역자하고 대상자하고 같이 동시에 왔어. 근데 저는요 이게 뭐 다래끼 하나 빼도 불편하고 힘들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는요 그런 데서 이미 끝난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감각 없는 자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내세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뭡니까? 인간은요, 인간의 여정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인간의 육체에다가 영혼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코에 이제 육체 안에다가 이제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혼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의 모델로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놨죠. 근데 인간이 이제 범죄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떠나게 된 요 사건 이후로부터 인간은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육체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아까 얘기한 대로 만나냐 못 만나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맞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줍니까? 모든 것은 때가 있대요. 여러분이 지금 전 좀 젊잖아요. 우리 목사님 나이가 들어갔고. 근데 다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은 때가 있대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모든 것도 다 때가 있어요. 잘 되는 거 못 되는 거 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때에 따라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전도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이 결국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게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셨어요. 육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그럼 어디 갑니까? 육은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몸은 땅으로 돌아가요. 흙이니까. 근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뭐라 합니까?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맞죠?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영은. 영이 영원하잖아요. 영원한 영은 하나님 앞에 가요. 자, 하나님 앞에 가는데, 자,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구의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요 이 땅에 살면서 죄를 가졌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근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있을 때 죄 문제 해결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해결 받아야 되죠. 그 해결 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보내시기로 한 여자의 후손을 믿고 그 피를 바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 못 만났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1부터 15절을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 세상에 온데간데 없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서는데 그때요 책이 두 권이 펴져 있대잖아요. 책 중에 한 권이 뭐예요? 생명책. 한 권은 뭐예요?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에요. 두 권의 책이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뭐예요? 여기 네 번째 나와 있는 대로 영생 얻었죠. 심판 이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이제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이 축복을 받은 게 영접이에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고요?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그리고 불못에 던져졌대요.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 던져졌대요. 마귀와 그 종들도 던져질 곳이래요. 그래서 성경에 원래 무저갱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미 천국 가기로 정해져 있고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싶은 분들은 21장 22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천국이 어떤 곳이야 지옥이 어떤 곳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천국은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보석으로 꾸며진 건 둘째치고요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시고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곳. 근데요 제가요 천국에 우리가 가잖아요. 근데 천국과 지옥의 대화에 나와 있는 본문이 오늘 누가복음 16장인 거예요. 여기서 부자의 두 가지 소원이 나와요. 죽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음부 지옥에서 눈을 뜬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나 이 부자가요 이제 지옥에 간 거예요. 이 사람은요 산에 살아생전에 뭐 있었어요? 잠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람은 지옥 가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지옥 가기 전에 굉장히요 연락했다. 항상 파티했어요. 항상 파티하고 항상요 좋은 거 먹고 완전히 일단 육신적으로는 최고로 하고 있었죠. 근데 영적인 걸 전혀 몰랐어요.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참된 답이 없는 참된 것이 참된 것이 없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죽은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죽었어. 근데 이 사람 지옥에 간 거예요. 지옥에 갔더니 이 사람이요 뭘 말을 합니까? 저기 멀리 보니까 저기 뭐예요? 나사로가 자기 집에서 거지였는데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없던 저 거지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먹고 마시고 같이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봤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물 한 방울만 저 나사로를 명하여 물 한 방울만 내 혀를 서늘하게 돼. 물 한 방울. 여러분 한 방울로 혀가 서늘해질까요? 그만큼 고통받는 곳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이제 16장 24절에 나오잖아요. 물 한 방울 주세요. 근데 여러분 지옥은 무서운 게 일반 은혜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다 주시는 햇빛, 우리 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없어. 지금 우리 이 땅은요 일반적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신자 불신자 상관없이 다 은혜를 주세요.
근데요, 지옥은요 그런 일반적인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물 한 방울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쉬고 싶어도 못 쉬어요. 지금은 우리 육신적으로 쉬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만약에 지금 예수 안 믿고 어느 날 하나님 불러가시면 이 영원한 곳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별로 마음에 신경 쓰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분 때문에 좀 마음이 좀 아팠다고 그러는데, 그 보니까 그게 별로 크게 마음에 딱 부딪히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예. 진짜 안다면은 그렇게 생각 못 하거든요. 근데 그 돌아가신 가족이, 그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 한 방울 못 먹어. 근데 못 간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게 천국과 지옥이 붙어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이 말씀을 보고. 아, 어떻게 지옥에서 천국을 향해 말할 수 있냐? 붙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지옥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안 하면, 여러분 전도 안 한 사람들 지옥 간 거 다 봐야 돼요. 제가 그게 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안 하시면요, 그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면 우리가 천국 가갖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벌은 하나가 있어요. 지옥 간 사람들 봐야 돼요. 내가 보고 말해줘야 되는데 안 말해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뭐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보면서 내가 원래 저기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도 죄 똑같이 지고 살았잖아요. 솔직히 예수 믿음으로 용서받은 거잖아요. 해결받은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 영원한 세계를 모르는 사람에게 당연히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 그래도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예배 드리고 말씀 붙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뭐예요? 내 형제들, 내 가족들, 지옥에 간 사람들의 소원은 뭐냐? 내 자녀들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간곡하게 또 이 아브라함이 부탁하잖아요. 그 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줘라. 그럼 내 가족들이 믿을 거다. 근데요, 모세하고 선지자들 들을지어다. 아니라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들을 거라고. 아, 모세와 선지자에게 안 들으면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리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리라 하셨고 살아나셨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사실을 또 알았어요. 저자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소문이 났고 미리 얘기했습니다. 그걸 또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를.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예요? 지키던 자들, 무덤 지키는 병사들이잖아요. 병사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돈 많이 주면서 절대 얘기하지 말고 예수 제자들 시체 훔쳐갔다고 해라. 왜 그랬는지 아세요? 자기 이익들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가 살아났고 예수님 메시아라는 증거가 있는데도 안 믿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지옥 간 사람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살아있는 존재가 이걸 진짜 말씀을 믿는다면 우린 뭐 해야 되겠어요? 그죠?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여정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가야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기회 절대 놓치지 않도록. 육신에 있을 때만 기회가 있어요. 그 육신에 생명이 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기회, 전도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는 구원의 기회지만 보험을 받는 사람은 전도의 기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구원의 기회. 그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 때를 놓치지 마라. 하나님이 은혜 베풀 만한 때 그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때를 여러분 딱 얻으면 무조건 복음 전해줘야 돼요. 특히 여러분 좀 몸 약하고 연약한 분들 무조건 전해주세요. 알겠죠? 아픈 분들, 병원에 가 있다 무조건 복음 전해주세요. 뒤로 미루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인생 아니냐 그러면서 얘기하면 들어요. 잘. 영원한 것이 있다. 몸 아파봐야, 더 아파봐야겠냐.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알아야 된다.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제1사명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의 제1사명이 뭐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오늘 오전 강단처럼 참된 것을 누리세요. 복음 누리세요. 참된 것을 누리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 선교의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개인화 되시고 다른 사람을 제자화시키는 거. 사실 이게 요 부분이 복음 누림이고 제자화가 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하시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해야 될 일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있을 뿐입니다.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이제 제가 복음 개인화 집중훈련은 언제 시작해야 될까? 이제 추석 연휴를 끝나고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괜히 흐름이 딱 끊어지더라고요. 지난번에 연휴가 껴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훈련 딱 하시면서 올해 마지막 훈련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훈련을 딱 하시면서 진짜 마음 담아보세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집중하시면 돼요. 여러분 복음으로 세워지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 뭐 할 것인가, 오늘 메시지 답이 다 나왔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결정되는 것이 육신의 삶이라면 그 영원한 것에 답을 주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그 전에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는 모든 분들을 예배자 전도자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정말 내 주변에 복음 받아야 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놓치는 그런 영적인 준비 안 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누구에든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적 상태를 그렇게 날마다 준비시켜 주시고 영원한 세계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확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개인화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개인화시켜줄 수 있는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